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탄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주 했고 오늘 3주째 내일 세 번째 내일 네 번째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에 대해서 맨 처음에 나눴지요. 마리아는 처녀로서 아이를 잉태하고 주님을 탄생시키는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면서 믿음으로 응답했습니다. 요셉은 남의 일인 줄 알고 자기 약혼녀 정혼자가 임신한 거 가만히 끊으려고 하다가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 너를 통해서 함께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다. 네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당사자다 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응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다. 말씀이다 그러면 받아들이고 딸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창부수라고 그랬지요. 남자나 여자나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를 때 같이 따라가면서 하나가 되는 은혜들이 가정마다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을 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처녀 총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시므온과 안나는 둘 다 노년에까지 늙기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기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잠깐 얘기하고 어떤 신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여기 표현한 걸 보면 노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9절에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평안히 놓아준다 그래서 무슨 큰 문제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삶, 생로병사의 고통스러운 사람에서 편안히 놓아주시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편안히 죽게 됐습니다.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신앙이 좋은 거지요. 여기 26절에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이었고 안나는 우리가 잘 아는 데처럼 결혼하고서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그랬어요. 보통 그때 당시에 좋은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처녀가 13세, 12, 13세부터 결혼을 해서 한 18세까지 정도 대부분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잡으면 한 15세쯤 결혼해서 7년을 살았으면 22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84세가 됐으니까 혼자 산지 홀로 산지 6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기구한 운명이고 불쌍한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고 또 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은퇴하고 예전부터 성경을 보면서 시므온과 같이 인생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지가 오래됐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마음의 평강 가지고서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그런 영적인 성숙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뭘 많이 이뤘다 소유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뭘고 하나님의 위로가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생의 차원에서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문제들 많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은데 그런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들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죄성이 있어서 욕심의 마음들이 있어서 뭘 많이 이루고
많이 소유하고 누리다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고 보면 다 놓고 갈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여기서부터 정리돼서 그걸 평강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를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첫 탄생에 준비된 마음으로다가 축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축복할 수 있도록 쓰임 받은 인물들이 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처럼 죽을 때까지 날마다 연락하면서 잔치 베풀고 화롭게 하면서 먹고 마시고 놀기로, 그러다 죽고 그러다가 지옥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끝까지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차원은 그렇지 않아요. 잘 섬기고 나누고 베풀다가 그러다가 여한 없이 내게 맡겨준 거 다 사용하고 그러고 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도 마음도 힘도 물질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 청지기예요. 우리는 내게 없어요. 청지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임받고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서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만히 요즘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세계적으로 너무 복잡해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쭉 어제 오늘 쭉 다시 보고 또 보면서 이렇게 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냥 아둥바둥하고 살아봐야 별것도 아닌데 다 놓고 갈 건데, 짧은 인생 살면서 그냥 죽고 못 사는 것처럼. 그런데 지나고 보면 다 지난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평강을 얻으시기 바라고 이 마음 가지고 성탄을 준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안나 여선지자하고 시므온은 남자 여자라고 하는 차이가 있고 어떤 신분의 차이가 또 삶의 정도의 차이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게 열려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5절 시므온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5절 한 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따르고 지키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 중심의 신앙을 하는데, 경건하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만 따르고 바리새인처럼 말씀이다 하면서 정말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경건했다는 거예요. 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잘하고 자기 삶이 신앙이처럼 성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경건하다는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 주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이게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복된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적인 표현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체득된 신앙이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게 있는데, 몸으로 체득된, 훈련돼 가지고 오래도록 훈련돼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시골에서 농사 질 때 몸으로 짓기 때문에 이게 지게질을 한고 그러는 거 힘 있다고 힘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체득돼서 아주 익숙하게 다룰 줄 아는 것처럼 신앙도 체득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 하나 하는 걸 보면 저 사람은 신앙인이다 말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오늘 시므온과 안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이지요.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서 이스라엘로 개인적인 문제 해결, 소원 성취,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주님이 오시길 바라고 구속의 역사 이루어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신앙이니까 한 차원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초월한 신앙이 돼 있고 주님의 차원으로 높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런데다가 이게 아직까지 신약의 성령의 강림이 오순절에 일어났으니까 일어나기 전인데, 그런데 성령이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신앙이냐 말이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이런 신앙을 할 수 있겠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고 누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현실을 초월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그냥 먹고 살지도 않고 그냥 신선처럼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게 이론이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려지는 거예요. 둘이 함께 있는 거 믿어지시죠? 그렇게 영적으로 열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영적인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육신의 감각은 아주 예민하고 분명한데, 근데 영적인 감각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성령님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육신의 감각은 예민한데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문제만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 걱정할 게 뭐 있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에서 구원해 주셔서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붙잡힌 거 아니고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맡겼던 관계가 열려서 소통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고 죄의 세력을 이제는 이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만 해놓고 네가 이겨나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주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서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못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 그 특권, 이걸 잘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의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했어요. 3장에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모래를 함이라. 죄 짓는 거 그거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멸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죄 안 집니까? 죄 짓지요. 근데 그 옛사람은 죽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죄를 이기게 만들어 놨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영의 세계에서 엄청난 축복을 만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상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제일 크다고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리고 침노하는 신앙을 하라. 적극적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정면 돌파하고 앞으로 나가라 그런 말씀.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누려지는 것 같은 삶을 보는 게 오늘 시므온과 안나예요. 시므온과 안나라고 그때는 로마에 치하였고 더 어렵고 힘들 때인데 가난이 없었겠어요? 정치적인 문제가 없겠어요? 뭐 질병의 문제가 노인이니까 사는 문제가 없겠어요? 별 문제 다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전혀 얘기도 안 했지만 없는 것 같은 초라한 그런 신선 같은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좋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생 그렇게 마무리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세상 거 주려고 바둥바둥하고 그러다가 그 못 나가지고서 눈을 못 감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그건 뭐 잘하는 거냐 말이지.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여기부터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다르다 말이죠. 저 사람도 어떻게 뭐 때문에 저렇게 평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저렇게 거룩하고 성숙한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다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악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진짜 하나님이 믿어지면 이게 믿음으로 고백이 되고 누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아주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조그맣게 믿어지고 내가 특별히 생각하고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찾아야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는데 안나도 36절에 보면 이게 이제 예수님 탄생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8일 만에 할례 받을 때 있었던 일인데, 오늘 그것이 시간의 순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믿음의 모습이 어땠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했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냐, 그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38절에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아기 예수님께 대하여 말하니라. 그때 마침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60년 동안 7년 동안 살다가 과부가 돼가지고 60년 동안 홀로 살았으니까 자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남편 얼굴이 생각나겠어요? 눈 감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잘 생각 안 나요. 저는 살아 계실 때 저희 어머니 생각이 아주 간절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눈을 감고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생각이 안 나요. 돌아가시고 나선 얼마 있다가는 너무 생각이 나고 그랬는데 저쪽 교회 짓기 전에 지하의 베델 성전에 주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서 맨날 이렇게 생각이 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묵상 기도를 하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하나님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생각이 사라졌어요. 눈을 감고 그냥 어렴풋이 그러죠. 근데 구체적으로 얼굴이 떠오르질 않아요. 지금 암만 생각하려고 해도. 그 어머니는 가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믿어질 때 이런 일인데,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떤 건 감사가 되고 어떤 건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면 범사에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렵고 힘들수록 감사의 조건이 깊어지고 그게 또 성숙되는 신앙인 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날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온전하게 연단시키고 영적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기회해 주셨으니까 이게 믿어지면 깊은 감사가 된단 말이죠.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거,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누렸던 감사가 열려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의 구속, 하나님의 위로, 이게 바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걸 말할 수 있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또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25절에도 시므온도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고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었고 성전에 나갈 때도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구약이니까 이제 감동을 하는 건데 성령의 감동으로 외적인 감독이죠.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데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 말이지. 그러니까 죄를 질래야 질 수 있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뭐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데 구별되게 하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래서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외적인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안 믿고 못 믿어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지금도 내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옥순 군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요. 한번 사건을 치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유민이를 통해서 이옥순 군사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려고 임산케 하시는 하나님이 출산케 하시지 않겠느냐. 이게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말씀 중심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니까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에게도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씨가 우리 안에 들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저절로 계승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해서 주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를 바꿔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옛사람으로 내가 여전히 주인 줄 알고 그렇게 하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그러고 내 안에 주님의 주권, 오신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순간순간 여쭤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보면서 그 마음속에 사사로운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 욕심도 다 버렸지만 사사로운 것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편안한 거예요.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6절 47절에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봐라.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겠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사사로운 것이 없다. 세상의 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다.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거 바라보고 꿈꾸고 사모하면서 기도해 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그냥 남의 얘기처럼 그냥 지나고 평생 그냥 세상 문제 가지고 복닥복닥 하다 그러다 끝나는 걸로 인생 생각하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걸 보면서 그걸 한번 바라보고 사모하고 기도하면 복음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다윗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이라도 누릴 수 있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레갑 족속의 모습을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하셨는데
레갑 족속들은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고 수백 년간 그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씀한 걸 그냥 다 지켜서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않고 평생 텐트 생활하면서 목축을 했다는 게 왜 그런가 하면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고. 이게 뭐죠? 베두인 족속 뭐냐 아마 그렇게 산 것 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었겠는가? 그렇게 미련하게 사나? 어떻게 텐트에서 그렇게 그냥 수백 년간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사나? 그 우리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원에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도 부족한 거나 갑갑한 거나 그걸 모르고 그걸 지켰겠죠. 그 후손들이 물론 뭐 빠져나가서 도시 가서 사는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걸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레갑의 족속의 자손들은 그 조상이 한 얘기도 잘 듣고 따라서 순종을 하는데 너희는 왜 하나님인 내가 한 명령도 안 지키냐. 사람의 말도 그렇게 철저히 지켜서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왜 안 지키냐, 왜 못 지키냐.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붙잡고 사용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잘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후손들을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 하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 하도 못된 왕 아합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을 들여오고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 타락하게 만들고 그 아합 족속 그거 나중에 심판하신다 그러고 심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하는가 하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는데 예후가 레갑 족속의 자손 아들 여호나답을 아니까 여호나답을 불러들여 가지고서 바알을 척결할 때 그를 앞세워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진실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걸 우상 숭배하는 거 척결하고 종교개혁하려면 반대가 너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을 붙잡고 같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진실합니다. 사사로운 생각이 없다. 진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한다. 산다. 그럼 나하고 손을 잡자. 그리고 여호와를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자. 그리고서 23절에 보면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다 나가라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바알 섬기는 자를 몰살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나답을 통해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누굴 통해서 일하실까요? 세상에 잡것 섞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점점 느끼는 것은 소유가 중요하지 않고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주나 능력이나 소유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탄생시키는데 재주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력이나 권력이나 탁월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많은데
왜 시골 촌뜨기 같은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셨냐 하느니 능력과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내 심령을 청결하게 하는 여기에다 초점을 맞춰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 조금 쓰임받는 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한꺼번에 되는 일 아닌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있었던 욕심들, 염려, 근심들, 세상의 것들 이거 말씀으로 씻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씻음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변화된 심령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그 은혜를 한번 주옵소서. 짧은 인생 살고 가는 건데 평생 사는데 세상의 것 때문에 맨날 염려 근심 끌탕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지 말고 안나와 시몬과 안나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 차원 높은 걸 하나님 나라 차원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하고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누려져서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게 사모가 돼서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붙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타내서 말씀하실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의롭다는 것은 말씀 붙잡았다는 게 기록된 말씀이든 귀로 들려주신 주님의 음성이든 말씀을 붙잡아야 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그것도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죄밖에 진 거 없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그 백성들을 연단시키신 후에는 위로하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행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이제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이론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미리 100년 200년 전에 예언을 해놓은 게 있어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다. 이사야서 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면서 그 연단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의 위로의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 시므온이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역사가 지금 죄악 가운데 있고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걸 그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기도의 제목이죠. 현실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화해의 하나님이 그걸 또 이루시기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내 어려움 감찰해 주옵소서. 이 정도가 아니고 그걸 초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냥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역사가 남의 역사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고 그랬지요.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이 시대에 신앙하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하게 하는 것은 그냥 지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면한 과제가 내게 주는 시대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그 상황을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역사에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와닿으면 아 이게 내게 주는 주님의 음성이구나. 그리고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언제 하실지 내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우리 자식 때 일어날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보다 문제 해결보다 항상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가면 해서 내가 바뀐다는 거예요. 내 죄악된 것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 이기적이고 욕심에 있고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중요하지
문제 한 번 해결되고 나는 그대로 있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대로 또 타락하고 그대로 또 죄하고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모양 또 똑같은 패턴으로 그냥 지나고 또 지나보면 그 자리고 지나보면 그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 않았어요. 사사시대 사람만 그렇습니까? 남북왕국에 멸망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지금 당장 심판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죄악고 타락된 세대가 지금 이 세대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초점을 나한테 맞추고 오늘 시므온처럼 안나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심정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진짜 죄악에 물들고 썩어가고 죽어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좋지 않겠어요? 진짜 불쌍히 여겨지고 진짜 긍휼히 여겨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 자식이 죽어가든 내 부모가 죽어가든 내 친구나 동료나 이웃이 죄악의 멸망으로 가든 하나도 느낌도 감각도 없지 않아요. 전 목사이면서 전도를 열심히 못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요 근래 김 목사님하고 나가서 이렇게 그냥 휴지 주는 건데 티슈 나눠주는 건데 그거 하면서도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영혼 구원에 대한 심정이 말씀만 전하는 거하고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만히 여기서 서서 저기 맨날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면서 맨 처음엔 좀 못 적은 것 같고 교면적은 것 같고 그랬는데 점점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따뜻해지는 것 같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영혼이 생각 저분은 어떻게 살까? 저분의 심령은 어떨까? 가까이 가려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생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거 이거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그거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 믿으세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크다는 걸 진짜 믿으세요? 그렇다면 뭘 걱정하세요? 뭐가 세상에 그 걱정이에요?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는 게 걱정이지. 뭘 더 소유하고 뭘 더 얻기를 바랍니까? 한 영혼 더 구원하는 게 그게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이요 상급 아니에요? 이게 그냥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이 너무 강해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여기 얽매여서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해. 그래서 제가 시므온과 안나를 볼 때마다 마무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번에 섬김이 기도할 때 선신 예배 드릴 때 수고했다고 그랬는데 섬김 못지않게 수고하고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5년 동안 우리가 피난살이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기도해 준 기도의 동역자들 많지 않은 분들인데 제가 무릎 꿇고 절할 만큼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거 끝까지 잘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계적인 모든 성령의 역사를 보면 맨 처음에는 다 소수가 헛간 같은데 교회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기도한 데부터 시작했어요. 그거 우리가 끝이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거듭난 사람 영의 사람으로다 육신의 감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적인 심령으로다 거듭난 심령으로 판단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고 그 은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마지막 때의 모습을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마지막 재림 때도 그와 같다.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가고 장가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제가 알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못지않게 저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중심으로 오늘 안나와 시므온처럼 하나님 나라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여유가 있고 거룩이 모습이 보여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38